찬양 감사합니다. 이어령 씨의 먹다 듣다 걷다라고 하는 책에 소개되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초등학교 산수 시간에 선생님이 사과 5개 중에 2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느냐 질문했습니다. 한 학생이 계속해서 2개가 남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5개 중에 2개를 먹으면 3개가 남아야지라고 타일렀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라고 그랬어요. 2개를 먹었으니까 2개가 남는다는 거는 대답입니다. 이어령 씨는 이 얘기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처음 만난 사람도 차 한잔 하실래요? 먹는 것을 가지고 인사하고, 어른들을 뵐 때에도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거기다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나이를 먹는다 이렇게 말하고, 축구에서도 축구공이 자기 골문으로 들어오는 것도 세계 사람들은 모두 실점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골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먹는 것을 중요시하는 나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인기를 많이 끄는 예능 프로도 먹방이니 음식을 만드는 프로가 너무나 많이 있고, 어마어마한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들도 먹방을 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만큼 먹는 음식이 다양하고 음식에다가 그렇게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만들어 먹는 나라도 세계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이어령 씨의 말대로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먹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을 보면 사역의 시작을 어디에서 시작하셨는가 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데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의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심지어 창기와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자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는 자라 이렇게 비난할 만큼 주님은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중요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다시 고기 잡으러 왔지만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심으로 낙심한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사역에서 먹는 것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으리만큼 우리 주님도 먹는 것을 중요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한의학에도 팔체질이라고 하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저희 친구 목사들이 자기 체질을 알고 음식을 분별해서 먹으니까 혈색이 달라지고 몸이 좋다고 하면서 저에게 자꾸 권해서 제가 주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른데 8가지 체질 중에 자기 체질에 따라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어떤 음식은 약이 되고 어떤 음식은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려면 자기 체질을 알고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을 가까이 하면서 그것을 먹고, 맞지 않는 음식은 가능한 피해야 한다. 먹는 것이 건강을 결정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넘어지고 실패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위대한 생명의 밥상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차려주신 밥상입니다. 성지 순례차 갈릴리에 가면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이 되는 베드로 수익권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베드로 수익권 교회,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양을 위임받았다. 그것도 수익권 목양의 우두머리로 위임받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정면에 식탁 같은 큰 바위가 있고 그 바위에 라틴어로 멘사 크리스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멘사 크리스티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식탁, 우리말로 하면 주님의 밥상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밥상을 준비하셨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이름은 사실은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아니라 멘사 크리스티 교회, 주님의 밥상 교회 이렇게 불러야 옳은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도 여전히 지난날의 허물과 실패, 죄로 말미암은 트라우마가 내게 남아있다. 그러면 오늘 다시 고기 잡으러 온 제자들처럼 우리가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낙심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을 밥상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위로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차려주신 그 밥상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아마도 이런 말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괜찮아. 밥 먹고 힘내. 괜찮아. 밥 먹고 힘내. 아마 베드로는 이런 주님의 위로와 사랑의 마음이 담긴 그 새벽에 따뜻한 밥을 먹고 힘을 내서 넘어진 자리,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을 굳게 하면서 끝까지 잘 감당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밥상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만 차려주시는 밥상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때로 넘어지고 낙심하여서 주저앉아 있을 때마다, 때로 우리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서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괜찮아, 밥 먹고 힘내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는 따뜻한 사랑의 밥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마다,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차려주시는 밥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맛있게 잘 먹고 힘을 내서 다시 믿음을 굳게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있는데, 첫째,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럼에도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사랑하신다. 8절 9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오씩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잡은 것이 없었으니까 그 피곤함이라고 하는 것은 배나 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축 처진 어깨를 하고 새벽이 되어 배를 타고 육지에 올라와 봤더니 거기에 주님이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다가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과 떡을 준비하신다. 이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들이 한 일을 생각하면, 그들이 지금 부활의 주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와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임. 사실 주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과 열정을 쏟아 부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직접 주님을 뵙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어떤 이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어떤 이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의 삶의 생명에 위기가 다가왔음을 알고 그냥 주님이 잡혀가시는데 거기에서 사정없이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저 예수 홀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도록 예수를 등지고 제 갈 길로 도망갔습니다. 거기다가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셨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사명자로 나서기보다는 그저 다시 옛날의 욕망의 바다로 돌아가 버린 그야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많이 상처를 입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는데도 또다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과거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을 볼 때 주님이 느끼셨을 배신감과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자 하니까 해도 너무한다고.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을 믿고 너희에게 희망을 걸고 모든 것을 쏟아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분노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너희 같은 사람들에게 내 일을 맡길 수 없겠다고 결별을 선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 한심한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밤새도록 허탈해하고 허기졌을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과 떡으로 밥상을 차려 놓으신 것입니다. 뭘 느끼십니까? 제자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제자들에게 당한 배신감을 압도했습니다. 배반당했다는 분노의 마음, 서운한 마음보다 그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생각이 그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열심을 내고 사랑을 쏟아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때로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사랑을 쏟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돌보아 주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우리를 배신한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나를 모함하고 비난한다. 그러면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마음에 트라우마가 되어서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큰지 다시는 그 사람을 상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꼴도 보기 싫은 것입니다. 배신에 대한 분노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빼앗기면 그때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런 것에 관심조차 두지 아니하고 분노의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 한심스러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오로지 그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리심으로 그들의 상처 입은 마음, 낙심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보면 주님에게는 언제나 제자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 배신감을 크게 압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과 사명이 자기의 서운한 감정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주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이 결국 제자들처럼 우리가 때로 주님을 배반하고 우리의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 주님을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당신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주신 복을 세어본다. 주신 복을 세어본다.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주님이 무트로 올라온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과 함께 그들이 잡아온 고기를 가지고 먹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과 떡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가져오라고 하는 말을 원어에 보면 공개하라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공개적으로 확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에 든 물고기를 하나하나 세어보았더니 몇 마리입니까? 153마리가 되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 정도 물고기가 잡힌다 그러면 그물이 찢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으니 그야말로 그의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최고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물고기의 수가 153마리였음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보아야 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졌을 때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나온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보다가 보면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맞이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하나하나 주신 은혜를 세어보면 그것이 결국 어떤 역경과 고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견디어내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에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세우다 보면 오늘 지금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은혜가 있는 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 제자들이 물고기 수를 직접 세어보았더니 주님의 크신 은혜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은혜가 내게 있는 한 그 은혜가 내게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 또 내게 삶에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있는 한 사명자로서 다시 굳게 서서 사도행전의 삶을 일구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카리브해에 있는 토바고라고 하는 나완자촌에서 단기 선교를 하고 있던 잭 힌튼이 예배 중에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배당에 모인 나완자들에게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을 신청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곡 한 곡 신청을 받아서 함께 찬양을 하는데 그때까지 강단을 향해서 등지고 있던 한 여자가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 얼굴은 잭 힌튼이 보아온 나병 환자 중에서 가장 심각했습니다. 그녀는 코와 귀는 형체가 없이 사라졌고 입술도 거의 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끔찍한 얼굴 때문에 강단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강단을 향해 몸을 돌린 다음에 손가락 하나도 없는 손을 번쩍 들고는 자신이 부르고 싶은 찬송을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 찬송을 우리가 함께 부를 수 있을까요? 그녀 얼굴도 충격이었지만 그녀가 부르고 싶은 찬송의 내용을 보고 잭 힌튼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녀가 부르고 싶은 찬송은 슬픔의 찬송도 위로의 찬송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하나하나 세워보면서 감사하는 찬송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도대체 그녀가 세고 있는 복은 뭘까? 그렇게 온몸이 다 썩어가면서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서 약한 마음이 낙심이 될 때, 낙심되고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비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뭡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을 하나하나 세워보다가 보면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게 되어질 것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견디어내고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따라서 합니다. 괜찮아, 밥 먹고 힘내. 괜찮아, 밥 먹고 힘내.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고기 잡으러 왔지만 그 밤에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고기 잡는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밥상을 차리셨습니다.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다가 생선을 굽고 떡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메뉴가 뭡니까? 숯불 생선 구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을 배반했다는 트라우마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왔습니다. 주님이 직접 부활의 모습을 2번이나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실패와 그리고 배반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 옛생활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이 나타내야 될 반응은 뭡니까? 책망과 꾸지람입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고. 왜 그것밖에 못 되느냐고. 내가 너희들 믿고 3년 동안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너희와 함께 했는데 너희에 대한 기대에 이렇게 나를 실망시킬 수 있느냐고. 그들을 책망하거나 꾸지러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새벽에 그들을 향한 책망의 손이라 꾸지람의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리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밥상회로 초청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12절 중반절입니다.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제가 베드로라면 너무나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 앞에 그냥 말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실패한 제자들, 그것도 낙심한 채 죄책감에 제자로서의 사명의 삶을 포기하고 애살무로 돌아가 버린 부끄러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친히 밥상을 차리시고 밥상으로 초청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친히 제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떡을 떼어주시고 생선을 주시면서 함께 식사를 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괜찮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해. 내가 다 용서해.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힘내. 아마 이렇게 위로하시는 위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넘어진 자리,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더 큰 사랑, 더 큰 용서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시고, 괜찮아, 밥 먹고 힘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밥상은 위대한 사랑의 밥상입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실패한 자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고, 낙심한 자를 다시 굳건하게 하고,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위대한 밥상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제자들처럼 낙심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와 배반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햇생활로 되돌아가서 겉모양만 그냥 교회 다니는 척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따뜻한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라. 괜찮아, 밥 먹고 힘내.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라. 괜찮아, 밥 먹고 힘내.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넘어진 자리,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힘을 내어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